여러분, 오늘 말씀이 벌써 이렇게 시작하는 인사 말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 이렇게 불과 아주 몇 장 되지 않는 이 짧은 성경이어서 디도가 누군지, 또 이 디도서가 어떤 성경인지 우리가 별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지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도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 자신의 제자이겠죠. 그런데 이 디도에게도 디모데만 자신의 아들이라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디도를 향해서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인사 말을 보세요. 여기 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아주 긴 말로 인사를 하고 있고 축복을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한 디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뭔가 모르게 아주 그냥 하는 보통은 한 1절, 2절에서 이렇게 맞춰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는데, 이 디도에게는 1절부터 이 4절까지 아주 긴 말씀으로 그 자신의 소개, 그리고 디도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에 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디도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도 사도 바울의 너무나 귀한 영적인 아들이었지만, 이 디도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디모데보다도 더욱 소중히 여겼던 그런 자신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도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거할 때부터 바울의 그 자신이 전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마치 그 복음의 말씀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령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을 때에 함께 데리고 갔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디모데는 원래 유대인 계통이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은 어머니와 또 할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할례를 받은 그 유대의 그런 계통의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디도는 완전히 100%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의 피가 전혀 흐르지 않는 그런 헬라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디도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이 디도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도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말이죠. 많은 유대인들은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제는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유대인이 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항상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래도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다 조금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우리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였죠. 그래서 항상 증인으로 이 디도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고 아직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인데 이 디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디도가 또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특별히 어려워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지요?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회개케 했던, 그들이 돌아오게 했던, 사도 바울도 하지 못했던,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처음에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도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드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한 성격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냥 학을 띈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그 성도들도 말이죠. 복음 안에서 자기들이 깨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강팍했던지 정말 자기들 교회에 와서 가르쳤던 그 사도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그냥 나는 누가 좋다, 나는 누가 좋다, 나는 누가 좋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전부 다 그냥 파당이 만들어졌어. 만약 우리 교회 같으면은 여러 사관님들이 왔잖아요. 이 성도들 가운데 사관님은 다 떠나가고 세월은 다 흘렀는데 나는 어느 사관님이 좋아, 나는 어느 사관님이 좋아, 나는 어느 사관님이 좋아 그러면서 이패 저패 막 나눠가지고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교인들끼리 싸우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지.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야, 아니야 나는 예수파야 이러고 나오니까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바울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디도야, 네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네가 잘 한번 전해주라. 그래서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바울도 하기 힘들어했던 것을 세상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회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디도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이제는 많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해결사,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사도 바울도 힘들어하는 그 일을 맡겨놓기만 하면 그냥 그 일을 잘 이루어주는 사도 바울의 해결사, 그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사실 보면 우리 디모데보다도 더 훌륭한 이 바울의 제자가 바로 이 디도라 하는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디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디도가 어디에 있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또 희한하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쉬운데 지중해에 큰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섬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하여튼 막 사람들이 강팍한지, 원래 섬 사람들이 좀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예전에 누굽니까? 우리 처음에 제주도에 복음 전하러 간 그 목사님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제주도에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하는 영화인데, 그 제주도에는 뭐 바다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 우상을 섬기고 뭐 그 제주도의 그 산속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막 아주 뭐 100년 먹은 구렁이가 있어서 그 구렁이를 신이라고 막 섬기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 생각이 어떤 납니다. 그처럼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심하고 또 아주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강팍했던 그 이름도 유명한 곳이 어디냐? 바로 그레데 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이야, 진짜 여기는 힘들구나, 여기는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곳이었어요. 그때는 누구를 보내는 것입니까? 바로 이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라 그랬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디도만 거기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바울은 디도야 네가 수고해라,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너밖에 없다. 그러고는 맡겨놓고 이제 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디도가 바울에게 신임을 받고, 또 어떤 어려운 그런 임지 가운데서도 이 디도는 조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그 디도.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가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소상하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이곳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영원토록 그 교회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지요. 누구든지 이렇게 사역을 할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두게 하신 것은 여러분 가운데서 참으로 주를 사랑하는 충성된 종들을 세워서 앞으로 이 오사관이 교회를 떠나갈지라도, 세월이 흘러가게 됐을지라도 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든든히 있어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 교회의 장로, 교회의 감독,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하고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보면 처음에는 6절, 7절 말씀에는 무엇은 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들,
여기 있죠.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꼭 해야 될 것. 지도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리고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또한 나 자신이 그 말씀을 지킬 뿐더러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으로 교훈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동네 사람들이 온 지방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여튼 저 그레데 저놈들은 다 쌍놈들이라고 말이지 나쁜 놈들이고 거짓말장이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래요. 참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각 받고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귀한 하나님의 종 이 디도를 그곳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지식으로 인해서 영생의 소망으로 인해서 또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고 또한 이 디도를 통해서 그 그레데 섬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있게 된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소망 없고 아무리 가망이 없고 정말 저런 놈들에게 우리가 무슨 은혜를 베풀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 사람도 오히려 그런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더 주목하시고 더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나 같은 인생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내 모든 죄에 다 용서함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도 이 디도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던 청년 디도 근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고 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디도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정말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야, 그건 상상도 못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나는 어렵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근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그레데인 사도 바울도 그놈들은 아무 가망성이 없다. 그놈들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장이야. 아주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그레데 섬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서 다시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고 가망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내가 이 진리의 바른 교훈을 받고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소원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나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도 이 디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소망을 갖게 될 때 그 소원을, 그 열정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도 함께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돌아서서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나는 이렇게만 할 거예요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지요? 오죽 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이는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는 말에 이 사도 바울도 그건 옳은 말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 기도를 남겨두면서 저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디도야, 네가 그들을 잘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에 이런 소원을 가지십시다. 주님이 나를 향한 주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도 디도도 그 어느 누구도 전혀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아예 제쳐놓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아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 원해요. 따라가기 원해요. 주의 뜻이 나같이 못난 이 그릇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 정말 할 수 없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나같이 못난 인생,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디도도 또 이 그레데 사람도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놀라운 새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했던, 정말 주님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디도 역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러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울도 변했고 디도도 변했고 그레데인도 변하였는데 나는 너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오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곳에서 비록 정말 나는 싫을지라도, 나는 힘들어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그 끔찍한 글레데 섬에 떨어뜨려 놓을 때에 주님, 디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하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